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20세기 초 독일 교회는 전 세계의 심장이자 뇌였습니다. 칼바르트, 폴 틸리히, 루돌프 불트만과 같은 견고한 지성의 산맥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눈물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위대했던 신학과 지성을 자랑하던 독일 교회가 히틀러라는 광기 어린 권력 앞에 그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침묵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패배의 이유를 디히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는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독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지만 제자도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회개, 십자가 없는 복음, 헌신 없는 사랑에 독일 교회가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평지의 신앙에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평지는 편안합니다. 거친 바람도 없고 시야도 탁 트여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지에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없었습니다. 지식은 넘쳤으나 주님을 따라 산으로 오르려는 발걸음은 멈춰 있던 곳, 그곳이 바로 독일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안일한 평지에서 거룩한 산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 제자들을 세우고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천둥과 번개,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말하며 두려움 속에서 멀찍이 산을 내려가 평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포가 아닌 사랑의 이끌림에 주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곧 새로운 신의 산, 하나님 나라의 개헌식이 열리는 곳이 되었고 새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모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산에서는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단순한 언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새로운 신의 산이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의 영혼에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구경꾼이 가득한 안전한 평지에서 나를 바라보겠느냐? 아니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수고를 감내할지라도 나와 함께 산 위로 오르겠느냐? 평지에서의 기독교는 위로는 얻을지 모르지만 결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 위의 제자는 헌신의 땀을 흘리며 그 땀방울 속에서 복음의 생명이 피어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산 위로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구경꾼으로 머물던 무리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많이 아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 산 위로 오른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놀랍게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두 갈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르침의 자리는 산 위로 나온 제자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환호했고 공짜로 주어지는 떡을 먹으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명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관찰자적이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원했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언제나 평지를 고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는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 내 안정과 내 편안함을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단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걸고 따를 만한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을 때 이미 그들은 익숙했던 평지를 버리고 험한 산을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나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에 가까이 다가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의지를 담아 나아가다, 즉 의지적 접근이고 계산이 없는 헌신적인 접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할 제자로서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지가 이전에는 나의 유익이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뜻으로 이동하는 실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리와 제자 간의 간격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지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제자들처럼 의지적으로 산을 오르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항상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산에 오르신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역 안으로 의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의지적인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시청입니까?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입니까? 평지의 신앙은 예배를 하나의 컨텐츠로 소비하고 맙니다. 그러나 산 위의 제자는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이 계신 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SNS의 소음과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단 10분이라도 주님과 독대하는 골방에서의 시간을 우리는 늘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오늘 제 일터에서 제 가정에서 무엇을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짧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평지를 떠나 산을 오르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신앙을 체험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결코 안락한 거실과도 같은 평지에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도 불편해도 주님이 산에 계시기에 의지적으로 우리는 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노력과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훈련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자라나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꾸준한 걸음으로 주님이 계신 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또한 앉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랍비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왕이 재판할 때에, 입법자가 법을 공포할 때에 그들은 앉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자 새로운 율법의 입법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산상설교는 우리를 위한 고상한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선택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늘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법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가진 자가 대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시는 법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내어주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선다는 것은, 또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전까지 내 삶을 이끌던 기존의 세상적인 원칙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고 선언입니다. 세상의 계산법, 성공의 법칙, 인정의 법칙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가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 오른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인생의 법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다른 높은 이들의 상사의 눈치나 동료와의 경쟁이라는 평지의 법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산 위의 법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권리 중심이 아니라 사랑의 양보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진리를 선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위에서 주님 앞에 앉고자 하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빈손의 순종이라는 말처럼 내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세상의 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빈손 위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새 법의 돌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자리인 산 위는 곧 우리 각자의 인생의 법을 새롭게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또 새롭게 하늘의 법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경에서 입을 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깊은 침묵이 깨어지고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침묵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평지에서는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천둥처럼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입술에서 나왔던 첫 마디는 바로 복이 있나니였습니다.
주님의 첫 일성이 심판이 아니라 복이었다는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복의 초청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내용은 세상의 기대와 전혀 반대입니다. 세상은 부자가 복이 있고 강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닌 존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함의 복은 더 가지지 못해 안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적인 의존의 고백입니다. 애통함의 복은 나 자신의 죄악과 이 땅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 줄 아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의 복은 내 힘과 내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은 듣고 감동받는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DNA가 바뀌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증명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지에서는 늘 부족하다 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만 산 위에서는 너는 이미 내 아들이고 너는 이미 복된 존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삶의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결코 산 아래 평지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평지는 몸은 편안할지 모르나 영혼은 죄와 타협하고 타성에 젖어 안일에 젖어들게 합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숨이 가쁘고 때로는 발이 부르트는 고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무리는 멀리서 구경하다 자신의 유익이 사라지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의 곁에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남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짜 주님의 제자로 빚어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가운데 초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기준이라는 낮은 평지에서 삶의 안정만을 구걸하겠느냐? 이제는 나를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산 위로 올라오너라. 산에 오른다는 것은 결국 내 뜻의 평지를 포기하는 아픔과 또 내 뜻을 포기하는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계산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일상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풍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만 들리는 주님의 숨소리가 있습니다. 평지가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복, 이 생명의 실제는 오직 산 위에 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산 위로 오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하늘나라의 법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지에만 머무르고자 했던 우리를 부르셔서 산 위로 오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늘나라의 법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법으로 내 일생을 채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